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가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것이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들을 때 밝은 마음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마음이 상해서 얼굴 빛이 변해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들이 창세기도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마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둘 다 선한 마음으로 갔겠죠. 근데 어찌된 연고인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죠. 그래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믿음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있었지만 믿음 없이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는 것은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벨의 예배를 받은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쉽게 마음이 상하고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1분 전까지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1분 후에 마음이 변해서 사랑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즘 제가 보진 않는데 가끔씩 이 짤로 볼 때 이 개그 콘서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연인이 카페에 와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여자가 탁 삐져가지고 가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어떤 한 단어 때문에 마음 상했다고 일어서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별거 아닌데 그 마음이 쉽게 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분이 좋았다가도 하루 한순간에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그런 동지였는데 어느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다 자기는 저 친구하고는 죽고 못 사는 친구라고 얘기해요. 목숨도 줄 수 있는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어느 날 물어봤더니 지금도 그분 만납니까? 그랬더니 안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원수라는 거예요.
아니 목숨도 줄 수 있는 사이라고 그래놓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틀어져 가지고 목숨도 줄 수 있다고 했던 친구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걸 봤어요. 이처럼 이런 일들이 주변에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너무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변하잖아요. 늘 변해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태국에 방콕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우리가 2024년에 갔나요? 언제가 맞나요? 2024년에 가서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벌써 또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때보다도 한국 돈과 태국 돈 이 바트의 갭이 많이 좁혀졌어요.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이처럼 계속 변해요.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변하지 않고 있으면 좋은데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 수련하면서 어떤 강사 목사님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후진국도 경험하고 개발도상국도 경험하고 선진국도 경험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딱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을 경험하지도 않고 후진국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대요. 선진국 애들은 생각이 달라요. 우리 자녀들은 언제 태어났다고요? 선진국 때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저게 맞구나. 왜들이 왜 우리랑 생각이 다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쟤네들은 태어났을 때 선진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후진국도 경험하고 개발도상국도 경험하고 선진국도 경험하잖아요. 그랬잖아요. 호롱불도 경험하고 촛불도 경험하고 전기도 경험하고 요즘 뭐요? LED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태어나니까 LED를 썼고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아날로그 입장에는 또 디지털화된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딱 눈 뜨자마자 이거 보고 있는 거 이해돼요?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가 막 나무라면 걔네도 우리가 이해 안 될 거야. 아니, 별거 아닌데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보는 것뿐인데 왜 저 어른들은 왜 그럴까? 그런데 이해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돼요. 모든 걸 경험한 우리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 그래서 키오스크도 배워야죠.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도 배워야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것도 배워야죠. 요즘은 또 QR코드도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또 결제도 하거든요. 이게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얘네들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태어나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습득된 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걔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야,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쟤네들한테 변하라고 요구하면 걔네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초롱불도 살았는데 쟤네들이 뭐 초롱불을 알겠어요? 대도시에 태어난 분들은 제 또래들도 초롱불을 모르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들 서울에 태어나가지고 초롱불을 모르더라고요. 뭐 전화기로 없었다는 것도 이해도 못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태어난 애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겠어요? 부모 세대를. 우리가 바뀌어야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건 다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게 있는데 그럼 유일하게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아야 될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딱 체험하고 나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하지 말라고 말려도 막 해, 말려도. 기도에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막 기도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찬양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그냥 자연스럽게 막 나오고 막 그래요. 왜요? 뜨거우니까. 뜨거우면 방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열이 막 나면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뭐 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지 식는 거거든요. 그래서 뜨겁게 체험하면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 정말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어버리면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했던 사람도 식고 나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복음에서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해요. 교회는 끊임없이 반복적인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꾸 식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대패해야 되잖아요, 자꾸. 그래서 자꾸 또 반복하는 거예요. 대패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은 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똑같이. 뭐 다른 불을 지펴요? 똑같이 불을 지피잖아요. 똑같은 메시지로 불을 지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날 목회자보다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얘기만 하면 됐거든. 그분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것만 막 전하면 됐어요. 딴 거 안 하고. 오늘날 어때요? 똑같은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를 준비 안 하고 똑같은 얘기 또 안 해.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인데, 한 가지인데 어떻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래서 바울이 왜 기초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몰라서 그러냐?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기초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전해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해준 복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은혜, 그들이 경험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바울이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식으니까. 그리고 현재의 성도의 삶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뭐냐면 사실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힘이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성도에게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딱 꺼내버리면 무의미한 게 그거예요. 신앙이에요. 다른 걸 아무리 집어넣어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흔들렸거든요. 그럼 왜 흔들렸을까요? 자꾸 세상적인 학문이 막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이게 변질된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신앙을 잘 접하는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요? 요즘 아이들이 세상 지식이 너무 많아. 그걸 막 채워져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막 가르치잖아요. 학교 가면. 그런 여러분 그 진화론 속에 머리가 굳어버린 아이들이 이 창조의 복음, 창조의 신앙을 집어넣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걔네들 일주일 내내 진화론 입장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데 이 창조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데 이게 되겠어요?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능력으로만 가능하니까. 성령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가능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이미 아이들은 많이 흔들려서 거기에 많이 심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빠져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끄집어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친구가 힘이 다 빠져야만이 건져낼 수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중심과 같은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헛된 믿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부활을 부인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헛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활 신앙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만이 그 극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거든요. 만일 여러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바꾸어서 자기 생각과 편의에 따라서 개조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자리 있다면 이런 사람은 신앙과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어떤 사상이나 이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빼버리면 이념 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왜곡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이와 같이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력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왜요? 세상 과학과 진화론이 막 판을 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게 하나요? 못 가르치게 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학교 내에서 정말 복음 전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 학교 앞 전도도 안 돼요. 막 신고가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문이 굉장히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라도 우리 후손들이라도 이 창조의 신앙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이 아이들에게 창조 신앙을 불어 넣어줘야지 얘들이 창조 진화론인 줄라도 이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희 내성이 되게 건강해지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활 신앙은 우리가 굳건히 잡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이걸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진리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들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 이거 막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꾸 넣어줘야 돼, 자꾸.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어릴 때 그래 신앙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많은 사람을 섬기고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십자가를 지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오늘 다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 얘기를 다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믿게 된 계기가 어떤 겁니까?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는 건 십자가의 복음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쁜 날 그런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복음만은 그가 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십자가 구원, 부활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인물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헌신하는 자리로 그가 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처럼 그래서 헌신자가 되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그 체험을 해야만이 온전한 헌신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분을 받았어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직분을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애들 찬양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착각해요. 돈이면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와요. 바울이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을 돈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얼마면 되냐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근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요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위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위에? 돈이라는 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돈. 그러니까 이걸 끊는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끊어야만이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적인 걸 초월해요. 여러분, 바나바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재산을 다 팔아다가 구제했어요, 구제.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그걸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엔 돈이 먼저였는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진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먼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닌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체험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제발 좀 헌신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그래도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뜨겁게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워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뜨겁게 헌신하는 자리로 우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이 분명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증거로 오늘 본문 5절에 8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먼저 뭐라고 그래요?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그럽니까?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러잖아요.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누구에게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일시에 500여 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대요. 적어도 그러니까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잠들었다는 건 잠을 잔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뜻이에요. 육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태반이 어떻다고요? 태반이 살아있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다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 본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다메섹 체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좀 다른 체험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경험한 건 역시 부활의 연속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니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가 얘기해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은 사도로 일하거나 사도로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교회를 핍박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멸망받을 자인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자기를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멸망받을 자인데 멸망받지 않고 사도로 불러주셨고 일하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축복을 받은 자처럼 보입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죽을 뻔한 애기도 몇 번씩 있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고난을 축복으로 여긴 거잖아요. 즉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직접 그가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가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일찍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걸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게 중요해요. 못 만나면 의미가 없어요. 직분이 높아진들 주님 못 만났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분 높아지는 대신 여러분 천국 백성이 안 되는 길을 택하시겠어요? 직분 없지만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택하시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죠.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직분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 정말 갈까? 갈 수 있을까? 가끔씩 내가 신앙이 식을 때 그럴 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당장 뜨겁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뜨거운 수만 없잖아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목사답지 않게 살 때, 내가 이 목사로서의 삶이 맞나? 라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래요.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고 자기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대요. 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걸 늘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나 그들이 나이 같이 전파하며 너희들이 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나나 그들이나 있을 때 그들이 누굽니까? 다른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런 사도들처럼 나도 똑같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은 그가 먼저 경험한 거라니, 받은 거라, 하나님께 받은 거라니,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에 관한 복음은 잊을 수 없다는 것이 잊을 수 없다. 변하지 않고 잊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변경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바울이 전해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과거에 바울이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그리고 이 사건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이거 빼면 안 돼요. 복음. 다른 걸 전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복음의 핵심 부분이에요. 뭐 가전제품 이런 것들도, 자동차 이런 것들도 핵심 부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복음에서 꼭 있어야 될 게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게 부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른 걸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전하지 마. 그걸 전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았는데, 들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내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꺾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확신이 없으면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보다 기뻐할 일이 없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뭐 쉽게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데 어렵게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본 사람들은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더 마음에 더 뜨겁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뭐 10년 만에 임신돼가지고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못 낳다가. 그 사람들은 정말로 금지옥약하게 키우더라고 보니까. 왜요? 오랫동안 못 낳다가 낳았으니까. 그만큼 생명이라는 한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체험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알아야 전하죠. 경험해야 전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그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가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살 길이 있잖아요. 만나야 살죠. 다른 거 만나봤자 못 사는데 주님 만나야 사는 길이거든요. 길이 거기에 있는데, 살 길이 거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병원들이 특징이 다 있잖아요. 어느 병원은 뭘 잘하고 어느 병원은 뭘 잘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길은 어때요? 그 내가 질병에 걸린 부분에 그런 부분에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잖아요.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맹장 수술하다 죽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래요? 잘못 간 거예요. 제대로 찾아가야죠, 의사를. 영적 의사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다른 데에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밖에 없는데 자꾸 다른 데에 기웃거려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만나지 말고 주님 만나야지 살 길이 있어요. 그러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신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